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주보하고 그 슬라이드에는 11절부터 31절로 되어 있는데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20절까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인슈타인 박사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미국의 여러 대학을 순회하면서 강연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뭐 지금같이 SNS가 발달한 게 아니니까 이 학교에 있는 그런 교수들도 이름만 들었지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30회가 넘는 그런 순회 강연을 하는 동안에 그를 모시고 다니던 전임 운전수가 있었어요. 이 전임 운전수가 어느 날 박사에게 장난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외울 지경입니다. 저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박사님이 계속 이렇게 강행군하시라 피곤하실 텐데 다음 대학에 도착해서는 제가 대신 강의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박사님도 그 엉뚱한 제안에
그럼 그렇게 하자고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대학에 도착할 무렵 두 사람이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운전수는 박사님 옷을 입고 박사님은 운전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강연이 시작이 되었고 운전수가 강단에 올라가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운전수 옷을 입고 있는 이 박사가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강의를 잘하더래요. 뭐 손동작하며 제스처 하나까지 자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강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강연이 끝나니까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수가 박수를 받으면서 강단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말았어요. 맨 앞줄에서 강연을 듣던 한 교수가 손을 떡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질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운전수 복장을 한 박사가 속이 어땠겠어요? 속이 탔겠죠.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운전수는 빙그레 웃더니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거 아주 간단한 질문이군요. 그 정도 문제는 제 운전수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보게 설명 좀 해주게.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겼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아인슈타인 박사의 사례처럼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위기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위기 상황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마음 추스리기도 참 어렵고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오늘은 이 다윗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가 나타낸 그 신앙의 정신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에게 대단히 커다란 비극에 내몰릴 위기를 이미 목격을 했었습니다. 블레셋 아게스 왕 밑에 마치 용병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족하고 같이 전쟁을 해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런 불행한 일이 막 이제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 일행이 주거하고 있는 시글락을 약탈을 한 겁니다. 다윗의 본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시글락. 그래서 그들이 귀가했을 때 집들은 다 불타버렸고 또 물건들은 다 약탈해 갔고 처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 현장을 목도한 이 일행은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막 울어서 너무 울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더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때까지는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려고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면대한 다윗의 심정이 참 어땠을까? 그리고 어디에서 그는 힘을 얻으려고 마음을 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경은 그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보시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급하다는 말은 곤란하다, 답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다윗이라고 뭐 답답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곤란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추스린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절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여쭈었을 때 바로 응답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즉시 600명의 부하들을 재정비해서 아말렉 추격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의 서남 쪽에 있는 부솔 시내까지 약 24km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피곤해서 더 이상 우린 못 갑니다. 아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낙오자가 생겼는데 그 인원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전력의 3분의 1이 낙오자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 100km. 그래서 한 사흘 밤낮을 이렇게 달려왔고 시글락에 귀가했을 때 이렇게 통곡하다가 또 슬퍼하는 것도 잠시 휴식도 못한 채 다시 또 이 부솔 시내까지 이렇게 달려왔으니 무려 124km를 달려온 거잖아요. 쉼 없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낙오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이렇게 감정도 그렇게 밝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슬픔과 절망에 잠겨가지고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의 피로가 오죽했을까요? 그죠?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신학생들 맞이해가지고 목자님 우리 맨날 이렇게 먹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해서 몸이 너무 다 찌뿌둥한데 밤에 우리 저기 축구 좀 하러 갑시다. 무슨 수암골 전망대 가서 야경 구경시켜주기로 한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동남지구에 있는 웬 건물에 나는 그런 풋살장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건물 6층에 풋살장에 가서 축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20대 이후로 그 시간에 밤 10시에 축구를 하러 가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피로가 안 풀려가지고 막 말도 헛나오고 설교하는데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경추 집사님은 막 20대랑 같이 상대해도 이건 거의 다윗의 체력이더라고요. 제 체력은 부솔 시내가에 낙오한 군사의 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짝하네요. 오늘. 자, 다윗은 아말렉 추격을 미루고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그냥 거기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은 짐이나 지켜. 그러고는 이제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다시 추격을 한 거죠. 600명도 사실은 부족한 전력인데 거기서 200명이 낙오를 했으니 다윗은 이 인원으로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할까? 아마 답이 없었을 거예요.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처자식을 되찾아오는 것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차라리 전사를 하더라도. 그 고통당하고 있을 가족들 생각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 만날 수 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폭탄 터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화 일로를 걷죠. 어떤 사람은 뭐 직장 관계로, 어떤 사람은 또 가족 중에 또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큰 산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레를 자기 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정말 큰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자원과 방법을 다 둘러봐도 마땅하게 뭐 들이밀 것도 없고 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심정이 그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말렉 추격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 인원으로 뭘 하겠다고 그냥 내려놓자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가 붙든 게 있었어요. 뭘 붙들었습니까?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응답하셨던 그 음성. 네가 추격하면 미치리라. 그리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계속 내달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나타내십니까? 뭐 상황에 그냥 편승해서 포기해버리고, 그죠? 상황을 변명거리로 내비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런 자리에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음성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내고 그 음성에 붙들려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음성, 다윗처럼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힘입은 성도가 나타내는 또 아름다운 형상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타냈던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다윗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착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착한 마음을 나타냈어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처자들을 구해오는 일은 조급한 마음만 있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말렉 족속은 어디 거처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은 유목 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텐트에서 지내는데 이 특정한 거주지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거처를 옮기면서 약탈을 하는 그런 종족이다 보니까 행선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인들밖에는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때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말이죠. 그죠? 행선지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광야의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면은 그냥 반나절이면은 흔적도 없어요. 다 뭐 발자국이고 뭐 흔적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약탈하고 떠나가는 아말렉을 추격한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말렉 족속을 찾아낸다는 것, 그들의 거주하고 있는 근거지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 일행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12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랬어요. 다윗의 군대는 이렇게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한 배회하는,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는 소년을 만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 사람이었죠.
이 병들고 지친 이 소년은 아말렉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그냥 버리고 간 그런 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행동은 그냥 죽으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았죠. 근데 다윗은 그 소년을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먹이고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여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가족들 구출하러 지금 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돌본다고 시간 낭비했을 거 아니에요.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야, 참 마음도 좋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사정 급한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데려다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키기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저 비유하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처럼 한 인간을 향한 그런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이렇게 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베푼 이 선행이 정말 자기에게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리라고는 그는 아마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어디를 불살랐다고요?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의 거주지가 어디였어요? 시글락. 아마도 이 아말렉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지금 추격하는 다윗 일행은 막 눈이 커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그 한 사람은, 이 애굽 소년을 종으로 부렸던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소년을 버리고 간 이 행동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으로 몰아넣을 줄은 아마 그 자신들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반면에 또 다윗 일행은 이 애굽 병사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푼, 자비를 베푼 이 행동이 자기에게 유익이 끼쳐져서 이 가족과 재산을 다 되찾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리라고는 그들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애굽 소녀는 이거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 일행을 아말렉 족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내비게이션이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 애굽 소년을 다윗 일행이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아마 답이 없었을 거예요. 이 소년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드넓은 광야를 여기저기 헤매다가 200명이 아니라 400명 뒤쫓아 갔던 400명도 다 탈진해가지고 다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아말렉을 어디서 찾는단 말이에요?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지. 그러나 이 애굽 소년으로 인해서 시간도 어떤 힘도 요만큼의 낭비도 없이 곧바로 그냥 직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본거지로. 다윗이 베푼 이 선행이 그 자신의 앞길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그 자신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 애굽 소녀는 기운을 차리고 생명의 은인에게 자기 신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는요, 여차저차해서 이런 사람인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애굽 소년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 다윗 일행에게
도움을 안 줄 이유가 없지요. 반면에 또 자기를 버리고 간 이 아말렉 족속에게 비밀을 지켜주고 충성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이 소년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소년이 죽으라고 광야에서 버리고 간 아말렉 사람들의 그런 심경과 성정과 자기 일도 급한데 이거 그냥 무시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이렇게 자비를 베푼 다윗의 성정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아말렉은 어쩌면 자기 이용할 때는 잘 써먹고 쓸모 없어지면 부속품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이 세상의 아주 비정한 현실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품은 성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런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자기 사정이 급한데 그보다도 타인의 생명이 먼저야. 타인을 귀히 보고 이웃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정말 약삭빠르고 자기 이익에만 영민한 사람이 복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른 누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복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길처럼 부디 우리 성도님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영혼을 소유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 족속이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 일행이 도착할 시간이 아마 새벽녘이었는데 아마 밤새도록 놀았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언제 축제를 벌여요? 밤에. 근데 밤 정도가 아니라 밤을 쫄딱 새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왜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들의 성과에 도취돼가지고.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여호와를 힘입는 자가 걷는 길에 발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벗어납니다만 두 번째로 발견이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뭐냐? 은혜를 분배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소년을 앞세워서 아말렉의 수경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약탈해 온 것들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마음껏 누리면서 밤을 지새웠지요. 그들이 약탈해 온 곳은 어디였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 유다 땅,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디라고요? 시글락. 그렇죠. 시글락. 크게 약탈했다고 한 말로 미루어 보면 이 약탈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탈의 규모가 컸다고 하는 것은 이 아말렉 족속의 군대의 규모도 추정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병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백? 아니요. 그걸로는 이렇게 할 수 없었죠. 적어도 몇 천에서 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병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작 그 일행들은 몇 명이에요? 아말렉을 무찌르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되찾아오겠다고 출정한 이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에 불과해요. 400명. 그런데 이 병력으로 공격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으니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도망간 소년이 400명이었어요. 생존해서 도망간, 나귀 지키던, 약대 타고 도망간 소년이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17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다윗이 이끌던 군사수가 400명인데 도망간
아말렉의 소년들이 400명이니까 그런 무찌른 그런 군대의 규모는 그거와는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19절,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뭐 그것이 물건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을 잃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힘입었을 때, 그리고 용기를 되찾았을 때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상황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혹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는 상황 해결이 안 됩니다. 다윗이 보였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나아갔던 그 모습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 구절이죠.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랬어요. 다윗 일행이 부솔 시내에 돌아왔을 때 지쳐서 낙오되었던 병사 200명의 군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내가 체력이 딸려서, 김세한 목자같이 체력이 딸려서 못 쫓아갔어요. 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정말 내 동료들은 저렇게 전투해서 막 고생하고 땀범벅이 되고 막 피범벅이 돼서 저렇게 돌아왔는데 참 나는 한 게 없구나. 여기서 편안하게 그냥 쉬었구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근데 무리 중에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 전리품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제기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전리품들은 줄 수가 없다 이런 목소리죠. 쟤네들은 몫은 없어. 쟤네들에게 줄 몫은 없어. 아니 나고자 주제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악한 자와 비류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비류들.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러블 메이커, 말썽꾸러기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똑같이 분배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과는 의견을 달리해서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정신에서, 어떤 그 이해의 뿌리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능력이 되고 우리가 잘 싸우고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이긴 그런 승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거야. 이 의식이 23절에 절절히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의 이런 이해가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승리로 인해서 가족들을 다 이렇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탈취물들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의 뿌리, 이 근원을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요, 취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 거야. 꼬마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야, 사탕 하나만 줘. 그러면 아니 내 거야. 뭐가 자기 거야. 부모님이 다 사주고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어야죠. 이 세상은 다 누구 겁니까? 그럼 내가 취하는 것도 다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 생각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비류들은, 악한 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런 생각이 희박했습니다. 아마 공로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정말 용맹하게, 너네들은 나고자에 불과해. 우리같이 이렇게 용맹하게 싸워서 탈취한 사람이 이것을 더 취하는 것이 마땅해. 더 취하는 게 아니죠. 쟤네들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풍요의 열매가 주어질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지 자기 공로를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더 헌금하고 내가 더 이렇게 땀 흘렸으니까 하나님이건 교회건 내 몫을 인정해 줘야 돼.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공로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근데 은혜의식에 젖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여요? 다윗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체와 같이 나눌 줄 압니다. 자기만 취하지 않고. 여러분, 이 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짐 없어져도 어떻게 해요? 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바를 한 거예요. 그 몫에 대해서 다윗은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신 거 우리가 다 같이 풍요를 누리자. 부디 바라옵기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이해와 생각이 오늘날 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궁핍을 걱정하지 않고 나누는 마음을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같이 궁핍을 걱정하지 않고 나누는 마음을 가진 자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30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이 블레셋이 지배하는 땅도 약탈했지만 유다 족속이 있는 땅도 약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약탈당할 때 얼마나 이 유다 사람들이 속이 쓰렸겠어요. 아말렉이 약탈한 물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물건을 이제 다윗이 전리품으로 이제 손에 넣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전리품들에 다윗은 결코 욕심내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뭐 시글락으로 옮겨라. 야, 여기다 잘 재워놓고 잘 여기다 보관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자. 그러면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은 배고픔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 아말렉에게 고통받았던 유다 족속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 저들에게 이것을 보내야 되겠다. 이 전리품들을 저들에게 보내줘야지. 결국은 그들 약탈하면서 이게 옮겨진 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피 흘려 땀 흘려 번 돈 남과 나눈다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칼 들고서 나가서 피 튀기면서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얻은 탈취물 그거 나누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결코 자기만 생각하는데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주 굉장히 부자입니까? 풍족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려고 지금 망명생활하고 있잖아요. 타국에 왔잖아요. 블레셋 진영에.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왕도 아니에요.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방 땅, 이 블레셋 땅의 시글락 변방에서 얹혀 사는 존재예요. 전세살이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나누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행동은 그의 시선이 유다 동족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블레셋 변방에서 타지에서 이렇게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어디에 가 있던 거예요? 동족인 유다족 속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로 볼 때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처럼 적은 풍요도 백성과 같이 나눠야지, 그래서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광야 시절 동안에 참으로 궁핍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조금 넉넉해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지 못한다면 나중에 풍족해져도 나누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내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이 1억 벌게 되면은 남 생각하고 베풀게 되고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궁핍 중에도 이렇게 풍요를 누릴 줄 아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살아가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은혜로 얻은 것을 여기에 이 수고에 참여한 자들과 같이 나눌 줄 아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록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시선을 두고 내가 관심을 둬야 되는 많은 자들과 이 풍요를 나눌 줄 아는, 비록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위기를 만났던 다윗,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어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극복했던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부디 이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길이 저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